자리에 앉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런 찬양은 진짜 1시간 동안 부르고 싶은 그런 찬양입니다. 근신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고도 싶고, 진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찬양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연극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주인공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좀 좋은 사람이고, 주인공은 괜찮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고, 그 주인공에게 좀 대적하거나 그 주인공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나쁜 사람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불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는 인물로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우리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 빨리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고, 빨리 우리 주인공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별로 불필요해 보이고, 왜 저런 거를 왜 감독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할 때도 가끔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사람들은 참 옳고 선하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반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얘네들은 문제거리고 반드시 쳐내야 되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불필요하고 쳐내야 되는 인물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류와 비주류, 기득권과 비기득권,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관심 가져야 될 사람, 무관심 가져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눠서 차별하거나 나눠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하갈의 얘기를 본문에 있는 하갈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갈은요, 사레의 계주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갈은 성경에서 그렇게 주인공격 인물은 아닙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은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갈은 어떠한 자였냐? 그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냥 계주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도 사랑하시고 그 둘도 귀히 여기시지만, 보잘것없이 그 집 몸종, 특별히 그는 이방 애굽 여인종입니다. 그 애굽 여인, 보잘것없는 하갈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정을 잠깐 설명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되죠. 물론 약간의 우여곡절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가축들도, 그리고 종들도 말할 거 없이 그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있죠.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전장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포근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내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이거 다 제가 갖기보다, 제가 죽으면 어차피 저는 자식도 없는데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제 수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냥 다 넘기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아직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2번이나 걸쳐서 자식 없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약간 이게 실망스럽고 약간 퉁명스러운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나오는 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밤이었던가 봐요.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수많은 별. 아브라함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시청각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낙심되고 그랬는데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또 인정해 주시죠. 아무쪼록 아브라함은 약속을 다시 믿고 자식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 없는 아내 그 사레, 이 사레가 고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일을 벌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자식이 안 생기는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늙어서? 나는 그런 부담적인 생각이 아무래도 이 사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미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데, 사라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사례도 자신이 나이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다? 나는 그냥 빠질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생각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나 때문에 일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보다 크다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고 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나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뜻이 방해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례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줍니다. 그 아브라함도 아내의 요청을 수용하고 아내의 요청대로 하갈과 동침을 하죠. 요즘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한참 후에 있던 그 야곱도 야곱의 부인 라헬도 빌라 자기 여종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로 삼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도 나는 어차피 포기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받았으면 남편으로서 자세히 내막은 모르겠지만 자식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이런 고충이 있을 텐데 아내에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은 사례도 이러한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사례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잘 듣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85세 때 75세 때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85세 때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3절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하갈을 데려다가 여기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 주목하고요.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다.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똑같은 원어적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데려가다 하고 똑같습니다. 데려다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줬죠. 똑같습니다. 지금 하와가 그 당시 선악과 열매를 따다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이게 둘 다 똑같아요. 따먹고 주고 to gave. 영어 번역도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지금 사례가 한 이 행동이 하와가 한 중범죄와 같은 똑같이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처사임을 성경은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를 미사여고 저쪽 편을 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창세기 최초의 원죄의 행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죠. 우리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그의 여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준 여주인 사레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웠던 이 가정과 이 세 명의 관계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서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레에게 있어서요, 하갈은요 누구보다 아꼈고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첩이 돼도 거의 동급은 아니지만 종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사레 입장에서. 근데 하갈이 태도가 싹 변합니다. 막 배를 내밀면서 주인님 아이는 가져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아주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꼴깝게 아주 까부는 것이죠.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말투, 예전과 다른 사례에 대한 그 어투, 눈빛, 행동. 여주인이었던 자기를 멸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는 것을 사례가 합니다. 왜? 여자들은요 촉이 귀신같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제 느낌을 여성분들은 감수성이 느낌 바로 파악되잖아. 아, 얘가 예전 같지 않아. 나를 아주 아래로 깔보고 무시하고 있어.
이 가시네가 은혜를 원수를 갚고 배신을 해. 그래서 화가 치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아꼈는데 다른 종보다 아꼈는데 발등 찍혔어요. 너무 원통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억울했던 사례입니다. 그 사례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원통해서. 그러더니 사례의 이 불똥이 누구에게 튑니까?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튀죠.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사례가 좀 믿음 없는 게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미 비슷한 여인을 하나 봤습니다. 한나도 원통한 걸 따지면 말로 못하죠. 근데 그는 남편에게 안 가고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사례는 바로 그냥 우라통이 터지니까 남편 당신 때문이라고 가서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잘 보시면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원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탓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탓도. 심중에 하나님이 내 태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태문만 열어줬으면 이런 일까지, 모욕까지 내가 당하지 일은 없는데, 내 종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탓이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뭔가 화가 나고 하면은 남 탓하기 바쁩니다. 네 탓, 내 탓, 누구 탓. 아브라함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이 사례와 맞서면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처신을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차라리 하가를 불러서 따끔하게 주의를 주던지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중재를 나섰어야 했죠. 하나님께 가던지.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슬쩍 뒤로 빼고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토스해버립니다. 소심한 무슨 형 뭐 이러는데, 소심하게 유연하게 남편이 중재했어야죠. 제가 필리핀 때 이제 필리핀 초기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승주가 1살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볼 보모 쌉니다. 한 달에 10몇만 원만 주면 돼요.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보모를 뒀어요. 너무너무 애가 잘했어요. 3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뭐만 있으면 다 나눠주고 보너스도 해주고 집사람이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모를 잘 사랑해주고, 그 필리핀 그 여자아이도 엄청 저희에게 잘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이상해요. 한 3년 끝날 때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부엌에서 제 큰 소리가 나는데, 아니 걔가 우리 집사람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막 하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 대든 거예요. 그 아내는 막 억울해서 원통해서 막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슬쩍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려다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중재했어요. 따끔하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 안 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울 때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굉장히 갈등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돼도 안 되고 본처 편을 들고 그러면서 위계 질서를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때 한번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렇다고 섭섭하게 보내지 않고 마지막에 잘하고 많이 챙겨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도 이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드디어 무섭고 끔찍한 여인들의 복수극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분에 넘치게 학대했는지 그 불쌍한 하갈이 도망갑니다. 하갈의 핍박에 못 이겨 도망가죠.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 대부분은 이 스토리와 이 이야기에 이 범주 안에 거의 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관계의 모든 것들도 사실 이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꾀 그리고 사람 믿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더 부풀리기 마련. 누구 하나 감당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남 탓하기도 바쁜.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문제들의 거의 비슷한 공통점.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일으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문제를 시작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일으킵니다. 내가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벌려만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모든 문제들은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원인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문제의 해법과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한탄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를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사람들이 일으키지만 늘 하나님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문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공이고 주류이고 기득권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라도 생각해봐도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먼저 가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일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혈혈 단신으로 도망 중인 이 가련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 하갈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함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다 당연하다고 했을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은혜도 모르고 불수도 모르고 자업자득이라며 까불다고 잘됐다고, 까보다가 아주 잘됐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어딜 기어올라? 그냥 그렇게 두어도 좋은 사람, 벌받고 고생하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여긴 맞는 그런 사람, 그런 비주류의 도망자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잘못된 행위에 집중해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막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상처된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고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 형편, 그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갖고 찾아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보시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갈은 사실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이게 아무 컸을 것입니다. 하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갈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싶어서 동침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인들이 힘없는 자신을 이용하고 학대했던 것에 이 하갈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배신감을 느꼈을까,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이 배신감보다 한편으로는 하갈은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갔다? 그건 잡히면 즉결 심판입니다. 잡아 죽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도망갔다? 즉결 심판입니다. 하갈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죠.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홀몸인 이 하갈.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하갈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하갈아. 그리고 하갈의 출신, 뭐하고 살았는지 다 압니다. 내 여주인 사레의 종 이렇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갈처럼 이거밖에 대답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았고 여기까지만 대답하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잘 대답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대답 못하는 사람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도전자입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도전자. 지금 하갈은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이름대로 그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아니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아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게 지금 술샘 곁은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수루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수루 광야인데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갈팡지팡 갈 길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갈 길을 알려줍니다. 갈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위치, 내 인생의 그 자리까지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갈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 내 위치로 돌아가. 내 주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이 약속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이기 때문에 너 그냥 사라한테 가서 복종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야 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된 길,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금 임신하고 홀몸인 이 여인이 어디 가서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안전한 보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정예병력 318명이나 있는데, 그의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정확히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너 가서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복종.
그래도 사라에게 돌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라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왜? 사라가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을 수 있으니까. 하갈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그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이스마엘 뜻이 내 고통을 들었다, 너를 들었다입니다. 그다음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뱃속의 아이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아이의 장차 미래와 예언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와 네 뱃속 아이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죽지 않을. 여러분, 이스마엘이 받는 예언의 이 축복이요, 아브라함과 거의 버금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미천한 하갈에게 이만큼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갈은 확신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미천한 자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심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에 나오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드시고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던 분이다. 이 뜻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벼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이런 것 같이 성경에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벼로를 붙인 자가 하갈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구나 고백하는 엘로이. 여러분, 하갈은 지난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복 주시는 분이심을 하갈은 아브라함을 자기 주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례를 통해, 사례가 여러분 애굽 땅에 갔을 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사례를 지키잖아요. 아,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평생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를 아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하갈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이, 나를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 하나님은 존재감과 주류와 교회에서 막 목사님 이렇게 기득권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비천하고 문제투성인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엘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심에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 그 곁에, 셈 곁에 이제 뭐라고 하죠?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 셈의 이름을 지었다고 지금까지 그 셈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입니다. 나를 살피신.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때로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등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고 나는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뭐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을 형편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아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갈의 엘로이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 어려움 중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홀로 있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감 있는 자들만 관심 갖고 눈 감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흠 많고 결점 많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문제투성이고 존재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라고 마음 편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 씨가 거기 있는데 하갈을 돌려보내므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례에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막 보신다는 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눈은 어를래야 다를새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고 살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시고 사랑의 관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발 하나님께 하나님 사정을 아뢰시고 나의 형편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